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음유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귀족 청년이 자기 숙모집에 있는 가추사라는 순진한 여자를 유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련난 여자는 그 귀족 청년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마지막에는 점점 떨어져서 장례가 됩니다. 나중에는 살인과 강도 혐의를 받고 어떤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심코 재판정에 배심원이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정조를 유린했던 가추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의 일시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일생을 그르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했든지 갚으려고 애쓰보고 그 가운데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면서 시베리아까지 따라갔었으나 헛되게 돌아옵니다. 그런 거로 죄는 무섭게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사건이 인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께 버림받은가, 둘째 아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과의 화목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 사건은 죽음과 절망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사건은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적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용서를 받고 청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고 종교의 근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얼음산이 덮인 에스키모 족속들까지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그것이 원시 종교이든 고급 종교이든 상관할 것 없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소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은 선한 행위를 쫓아 용서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얼마나 선을 행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시행하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히 보시더니 그래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빈손 털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이 청년이 고개를 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도저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빈손 들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께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라고 행위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행위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청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착한 행위를 해서 용서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에서 많은 성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행을 행합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시치보스 신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우스 신의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았는데 그가 죄를 갚는 것이 어떻게 갚느냐? 큰 바위를 높은 산 위에 굴러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갈락 말락하면
바위가 도로 굴러 떨어지고 또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바위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자마자 바위는 또 굴러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바위를 굴러 올리고 또 굴러 내려오고 또 굴러 올리고 또 굴러 내려옵니다. 끝없는 고행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고행으로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시지부스의 신화와 같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반복이지만 그러나 많은 고통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아무런 보증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날았던 청량을 포함하면, 다시 말하면 먹어버리면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날았돈을 포함하고 난 다음에도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가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그것은 빚을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냥 빚을 갚으면 다시 무죄 백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예를 들어서 볼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으나 3일 만에 그 죄를 다 청산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결코 부활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종교의 위대한 창설자나 영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는 것은 다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다 청산하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확실히 인간의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죄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잉태하시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셨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되고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므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